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설교를 끝으로 예수님은 잡히시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당부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그 사랑과 당부를 깨달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희화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저와 성도님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가지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가지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반드시 내 안에, 즉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철거머리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 버려져 시들게 되고 끝내는 불을 지피는 땔감용으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성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 때에만,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삶, 모두가 바라는 삶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만 붙들 때,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만 붙어 있을 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계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응답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람이 머문 곳에는 사랑의 향기가 진동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세계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사랑이 진동하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시편 1편 2절로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기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순종과 기도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1973년 6월 3일 주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 약 110만 명이 움집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움집해 있는 군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십시오. 둘째는 기도하십시오. 이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그 집회를 통해 약 4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외침이었던 말씀과 기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한국 교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교회 곳곳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성도님과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한국 교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부흥할 때는 반드시 그 가운데 풍성한 말씀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사역하는 곳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만을 강조하며 사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게 만들었으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사택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밥을 해 먹이고 같이 잠을 자고 새벽에 다 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다고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벌을 세우거나 벌금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 아이들이 기도하니 되어졌습니다. 맡았던 부서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마을과 멀리 떨어진 하만의 나한자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많은 아이들이 전도되어 왔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40명이었던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이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니까 6개월이 지나서 13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에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현재는 이 청년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만이 답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읽게 만들었으며 철저하게 새벽을 깨워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셨습니다. 전도할 마음을 주셨고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청년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계로 교회는 청년회가 2개였습니다. 20살부터 26살까지 2청년회, 그리고 27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인 1청년회. 그런 청년회가 2019년 1월부터 3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20살부터 26살까지인 3청년회, 27살부터 32살까지인 2청년회, 그리고 33세부터 결혼하기 전까지인 1청년회. 저는 27살부터 32살까지인 2청년회 아이들 약 30명을 2019년 1월부터 맡아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1청년회가 2개로 나눠지기로 결정된 후 2018년 12월 마지막 주를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2017년도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모든 교육부서 및 대대와 구역이 전도를 작정하고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교육부서가 자신들의 전도 작정을 하고 구호를 외칩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3청년회 다들 당당하게 전도 구호를 말하며 몇 명 전도할 것인지를 외쳤습니다. 드디어 제가 맡을 2청년회 차례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청년회를 외쳤습니다. 그때 교회 3층 맨 뒤에 앉아있던 2청년회 아이들이 두더지처럼 모두 다 장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교회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2019년 첫 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제자반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제자반을 모였습니다. 약 2년 6개월 동안 토요일 제자반을 단 한 번이라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제자반을 통해 말씀을 읽게 하고 새벽기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기도도 가끔 하고 모든 주일 예배 후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벌금을 받아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대부업을 하는 일수권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말씀 읽지 않은 벌금, 기도하지 않은 벌금을 받아냈습니다. 특별히 구역장, 부구역장, 임원들은 반드시 제자반을 해야 했으며 매일 큐티, 매일 최소 한 장의 말씀 읽기와 결단, 그리고 새벽기도를 시켰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잘난 사람이라도 말씀 읽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자리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27살이면 성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을 나이입니다. 머리가 클 대로 큰 아이들입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청래 아이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이 청년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소리치면서 혼을 냈습니다. 저희 이 청년에서 말씀과 기도 때문에 혼나지 않은 아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나 혼나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인상이라는 이 달란트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대놓고 대들지 못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억지로라도 한 명, 두 명 아이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지금은 말씀방에 90명이 들어와서 매일마다 말씀과 큐티를 나눕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니 30명이었던 이 청년회가 청년회 안에서 서로 만나서 시집 장가간 23명을 제외하고 현재 80명이 출석하는 청년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쌍이 더 시집 장가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시집 장가간 아이들 다 포함하면 30명이었던 이 아이들이 100명을 훌쩍 넘는 청년회로 부흥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약 80명의 출석 인원 중에서 40명 이상의 청년들이 종교인 새벽 기도인 매주 금요일마다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에 약 40명 이상의 청년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 청년의 아이들이 기도의 중심, 예배의 중심, 섬김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 청년회를 어느 공동체보다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셨고 이 청년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Y 프로젝트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년회가 교회를 한번 섬겨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청년회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이 청년회가 앞장서서 믿음 있는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한 영혼 초청 주의를 해보자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이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점차 많은 아이들이 동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흔쾌히 같은 마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핫한 래퍼였던 BY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1,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BY를 섭외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Y는 한 교회의 단독 집회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저에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고등부를 할 때 전도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전도했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후배를 2박 3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감금하고 폭행해서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학석 집사님과 함께 그 친구를 면회 갔습니다. 면회 간 이후에 그 친구가 감사하다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런 친구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서 당신을 섭외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BY에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BY가 연락이 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BY가 섭외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1,400만 원이 넘는 1,600만 원이 오롯이 저희 이 청년을 통해 모여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청년의 힘으로 종교인이 함께하는 전도 집회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태풍이 부산을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초청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절대 믿을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성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진 한 아이는 그 첫 교회 방문을 통해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며 현재는 이 청년의 부구역장인 동시에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전도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억 프로젝트입니다. 청년회가 3개로 나뉘면서 저희 이 청년회는 초등부와 함께 교육부서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초등부 시간이 오전이고 저희가 오후였기 때문에 한 부서실을 오전, 오후 그렇게 나누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부 예배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초등부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서실 조정으로 저희가 1청년회실을 사용하고 1청년회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실 이동으로 1청년의 아이들의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서실을 포기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목사님 좋습니다. 안 되면 잔디밭에 텐트라도 치고 예배드리면 그 또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즉시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부서실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청년들만의 공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이들은 어느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관 5층 중축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세교로 금남교회 청년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10억 정도를 모았다는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을 찾아내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부서실을 한번 건축해보자라는 마음에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실행하였습니다. 1억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1억이면 충분히 우리 이 청년의 시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7명의 친구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청년들이 자기들의 부서를 짓기 위해 헌금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 만장일치로 5층을 증축해 주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5월 교육관 5층이 증축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그 상황에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1억의 7배인 7억짜리 5층을 증축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년회에는 잘난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1억을 작정하고 모은 돈은 7억의 10%도 안 되는 4,3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다며 청약 통장을 해약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어떤 아이는 장학금을, 어떤 아이는 교통사고 보상금을, 어떤 아이는 생활비도 없는데 이전 집의 보증금 전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린 두랩돈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세이지 방과후 학교입니다. 2019년 10월 남아공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저와 청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얘들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명의 청년들이 흔쾌히 그 마음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집도 사고 결혼을 해야 되는 이 7명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자신들의 직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못나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회사를 그만뒀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고 각자의 직장에서 인정받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준비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근 1년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어떠한 페이도 받지 않고 방과후 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준비 과정에 돈이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이가 32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막 결혼을 한 집안의 가장이었음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약 30명의 아이들이 세이지, 세상을 이기는 지혜 방과후 학교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신앙과 학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이지에 나오는 아이들과 부모님은 모든 공예배 및 금요 종교인 새벽기도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3회 이상은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수요일은 학부모 기도회로 모여야 합니다. 매일 큐티와 말씀을 읽어야 하며 필사와 녹음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났던 부모님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이지를 통해 다음 세대와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사랑이 넘치는 이 청년회입니다. 이 청년회는 총 12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의 구역장과 부구역장은 주중에 꼭 한 번은 구역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 결석자나 새신자가 있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한 번은 포항 해병대에서 대위로 근무하는 친구가 교회 새신자로 등록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반차나 월차를 쓰고 그 친구를 만나러 포항까지 갔었습니다. 구역이 계속 주중에 모입니다. 주중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대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친구가 있습니다. 구역 아이들이 대구로 갑니다.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좋아서 그렇게 합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 속한 아이들은 이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너무나 따뜻한 공동체라 말하고들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임을 피하는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은 더욱더 힘을 내어 모였습니다.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친구들이 거의 매주 교회를 왔으며 새로운 친구들 중 80% 이상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보기 드물다며 새로운 친구들의 만족도가 상당합니다. 구역끼리의 결속력 또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은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바쁜 청년들이 만사 다 제쳐주고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를 채우니까 예배의 자리를 채우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 온 힘을 쏟으니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셨고 그 가운데 헌신한 마음을 주시고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청년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부서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원동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에 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 구역,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철거머리처럼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말씀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모진 비바람 때문에, 때로는 삶을 에이는 차가운 바람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땔감용으로 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악착같이 붙어 계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 계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세계로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